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로써 9장의 에스라의 기도문, 이 기도문이 끝을 맺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은 물론이고 방백들,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총체적이고 일반화되어 있던 구조적인 죄를 깨닫고 이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기도의 시작에 이루는 6절을 보면 6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현실을 목도한 에스라가 절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7절의 내용은 지난날 조상들 때로부터 계속되어졌던, 반복되어졌던 그 죄의 사슬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회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죄가 반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9절에서 버려두지 않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10절에 가보면 10절에서 이렇게 하신 후에도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다시 전에 주께서로 시작되어진 구절들은 과거에 대한 조상들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회상이 다시 나오고, 그리고 13절에 또다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그 결과로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고 14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당연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에 15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라고 하는 이 선언, 주께서 의롭다고 하는 이 선언은 에스라에게 있어서 가슴이 시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조금 허점이 있거나 예외가 있는 분이라면 그 예외에 소망을 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대적인 의는 죄인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소망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제불능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무언가 모를 소망을 가질 듯 하면서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번만은 도대체 이거는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야, 이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지금까지고 이제는 안 돼.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드러난 겁니다. 이 기도문의 결론은 소망이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도 없는 백성이어서 이제는 전적으로 완전히 주님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는 통렬한 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범죄 속에서도 조금의 은혜는 항상 거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이것은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반복되었던 이런 죄의 사슬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죄하는 소망 없는 자기 자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4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와 함께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에스라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만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는 에스라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기도의 내용이 에스라의 기도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에스라도 또 에스라와 함께하였던 이 모든 이들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죽어야 한다. 우리는 망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린 겁니다.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절대 절망이 우리에게 절대 소망입니다. 이 절대 절망하는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생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을 회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절대 주권이 맡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괴와 사망이 결과되어집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혔을 때 우리의 뜻대로 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냄새가 더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항상 거기에서는 생명의 자취가 생겨나는 것이죠. 바로 절망하는 공동체,
절망하는 이 개인에게 절대적인 소망이 있는 역설이 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우리들 자신에게 있지 않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수적인 성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성령의 생생한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번영과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절대 절망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부패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전적인 주권의 이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모든 처분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광 주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들의 죽음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소망을 위하여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살기 위한 방법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소망 없는 절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권을 주님께 의탁하는 절망이어야 한다. 무엇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한날 이스라엘의 이런 절망의 고백,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돌아보면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